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면 교회에서도 가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곤 합니다. 한국에서 가정사역을 하면서 늘 저희가 외쳤던 구호가 있는데 천국 같은 가정,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 이것이 구호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어야 하고요. 또 교회는 가정처럼 그렇게 또 화목하고 은혜로운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을 맞아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도 주와 함께 걷는 길이었죠. 오늘 본문 128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복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여러분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좀 임팩트도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큰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를 얻지 못하는 기업, 또 가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사하느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한 만큼 대가를 못 얻어 보십시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또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 기도가 헛수고처럼 여겨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한 대가를 얻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가를 얻지 못하면 그것만큼 허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형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의 복은 무슨 일을 만나도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이 열리고 이루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 형통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고 여러분의 섬김이 헛되지 않아서 많은 관계들이 좋아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복입니다. 이 형통의 복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시되 그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절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Make your path straight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열차가 왜 그렇게 빠를까요? 웬만하면 직진하기 때문입니다. 산을 만나면
터널을 뚫습니다.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직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길을 직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128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서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 이것이 정말 행복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자녀들을 떠나보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혹 자녀 가운데 아픈 자녀가 있으면 그 식탁에서 이렇게 즐겁게 밥 먹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도 어떤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누구 아프기만 해도 이런 행복이 깨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둘러앉아서 먹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아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도시에 살았지만 우리 아버님께서 포도나무 2그루를 집에다가 키우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항상 포도나무가 만든 신선한 그늘과 그 향기를 맡으면서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참 좋았지만 저희 이웃들에게는 이게 큰 시험거리였어요. 저 집에 저 포도가 언제 열리나. 지나가면서 늘 보고 또 익었으면 따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지요. 그렇게 보는 사람 달라 하면 주고 따가고 해도 남는 거예요. 그 포도 한 송이에 얼마나 많은 과즙이 있습니까? 정말 넘치도록 있는 것이죠. 아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선선한 그늘을 만들듯이 집안의 분위기를 아주 쾌적하게 만들고요. 아내의 향기가 남편도 아이들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향기입니다. 또 정성껏 밥상을 준비하고 희생해서 섬기면 그 식탁을 통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재충전하고 기뻐합니까? 이 아내의 모습을 안방에 있는 아내 이렇게 표현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을 와서 한때 아내가 한국에 잠깐 볼일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밥을 먹이려고 하고 아내가 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려고 했더니요.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안방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내는 안방에 있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남편들은 좀 거실에 나와 있고 건넌방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어머니, 아내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버팀목이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나무를 세워주면 그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넝쿨과 식물입니다. 나무라기보다는 넝쿨이에요. 그래서 가는 가지지만 곳곳으로 뻗어가서 열매가 맺히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버팀목이 자기 잘났다고 막 옮겨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나무는 찢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팀목이 누구냐? 바로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그 가정의 버팀목으로 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아무데로나 흔들리고 옮겨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적으로는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족의 믿음을 책임지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아내도 마음껏 자녀들도 마음껏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들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을 때 또 안에서 가족들이 대하는 것에 따라서 재충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남은 가족들의 책임입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우리 가정의 버팀목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잘 섬기면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하시고 또 재충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모습인데요. 자녀들 모습 때문에 제가 127편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27편에 보면 자녀들에 대한 묘사가 먼저 나오는데요. 127편 3절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자녀라는 존재입니다. 또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것이 또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길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운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보내드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부모의 대리만족의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운다는 뜻이 있죠.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 대통령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대통령이 우리에게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 마음대로 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대통령 뜻에 합당하게 키워가지고 대통령에게 다시 돌려보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잘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나.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된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 성공하면 절대로 자기가 공부한 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을 남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인간들로 우리 부모들이 키워낼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키워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키워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선교도 보내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는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뿌린 씨앗의 열매들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러고요. 자식이 많으면 복되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많아서 복된 것은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서 재판을 하고 송사를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든든한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화살은 쏘면 쏘는 대로 가서 그대로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누구를 맞추고 어떻게 쓰이느냐는 장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쏘는 대로 갑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길러집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길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의 자존감을 그대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참 다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다른 사람과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해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속에서 이 아이들을 자존감이 넘치는 아이로 키워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장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쏘는 대로 아이들은 날아가고 우리가 쏘는 대로 아이들은 자랍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십니까?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제가 세 아이를 키워서 이제 대학도 보내고 대학원도 다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에세이입니다. 어디를 가나 에세이는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이 나오는 것, 표현되는 것이 말이고요. 생각을 적은 것이 바로 글입니다. 에세이는 생각을 적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이 빈약하면, 생각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글을 제대로 쓸 수 없고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사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살 밑에 아이들, 미들스쿨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는요,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주면 하나도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때까지도 부모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친구들하고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져야 하는데 기계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계에 따라서 반응만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생각하는 기능이 약한 아이는 말과 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에게 그냥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기계만 던져주고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생각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대화를 잘 하는 아이, 또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에세이를 잘 쓰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면 우리는 말로 대화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모하고 대화하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기 훈련을 놓치면 평생 말을 힘들어하는 아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쏜 화살이 관역을 제대로 맞춰야 합니다. 아이들을 엉뚱한 곳으로 쏘면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한 분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날개입니다. 아이가 예쁜 얼굴로 나 하늘을 날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어떤 부모는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힘껏 아이를 들어 올려서 공중에서 빙빙 돌리며 하늘을 나는 경험을 선물해 줍니다. 물론 아이는 세상의 지식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은 부모가 아니어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건 세상에 오직 단 한 사람 아이의 부모인 나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에 참 동감합니다. 아이가 앞으로 마주하는 세계는 부모가 경험시켜주는 만큼입니다. 부모가 말로 쏘는 만큼 그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더구나 우리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모를 통해서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미 늦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과 많이 대화를 해서 생각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부모가 열어주는 만큼 그들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프라이즈가 되고 또한 우리의 프라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시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랄 때 보면 계속해서 밥만 먹는 애들 같아요. 돌아서면 밥 달라 그러고, 학교 갔다 오면 밥 달라 그러고, 운동하고 나면 밥 달라 그러고, 자기 전에 배고프다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밥을 많이 찾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는 것이 복이지요. 잘 먹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육신적인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밥까지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식탁이라는 자리입니다. 식탁,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강조했어요. 아이들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사고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함께 둘러앉은 식탁에서 부모가 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학교 갔다 오면 밥 찾으면, 그래 학교에서는 어땠어? 오늘 학교 어땠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아이가 조잘조잘 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다 부모가 들어주고 교훈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는 아이와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컴퓨터 하다가 하루를 마감하는 아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생명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리브 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올리브는 올리브하고 같은 말입니다. 합친 겁니다. 예, 모두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예, 올리브라는 그 나무를 보면요,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약용으로도 쓰고요, 식용으로도 쓰고요, 관상용으로도 쓰고 예술품을 만들 때도 이 올리브 나무는 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고 어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 모릅니다. 이 생명력 넘치는 아이들을 육신적으로만 밥을 먹이는 거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먹이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큰 기쁨과 사랑을 주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식탁은 밥만 먹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무 분야든지 다양하게 쓰시는 존재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가정의 마지막 모습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주시는데, 거기서 언급한 또 다른 복이 있죠. 5절 6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세 장소가 나옵니다. 이 세 장소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키워가고 내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장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믿음의 길을 가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죠. 천국 같은 가정이 되죠. 그러면 그가 속한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가족같이 아름답고 정말 화목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초 위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잠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2시간 거리에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튼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 가면 작은 오두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두막은 참 유명한 오두막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두막에서 자라난 4대에 걸쳐 자라난 가문의 사람들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의 아주 중요한 인재들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조나단과 세라 부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걸 어디서 본 기억이 나서 이번에 다시 찾아봤더니 맞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가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문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조나단과 세라가 마음을 먹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결과 그 4대를 걸쳐 내려오는 동안 그 가문에서 부통령, 대학 총장, 주지사, 시장, 변호사, 정치인, 교수 할 것 없이 엄청난 인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딱 그것입니다. 이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 인생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가문 대대로 대대손손 이 믿음의 복이 이어져서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일꾼들, 생명력이 넘치는 올리브 나무처럼 열매가 많이 맺힌 그 가문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만 해도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에 제일 앞선 분이 되어서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또 전 세계 교회들이 영적 각성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천국같이 만들겠다고 믿음으로 무릎 꿇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문, 그 자손 대대손손이 그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고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 이스라엘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그 가정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천국 같은 가정, 가문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